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멋지게 글자를 쓰셔서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기도 하죠. 또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상식에 어긋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쉽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부모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더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말씀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죠.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쁨이나 감사는 감정의 문제이기에 명령한다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런 나에게 누군가 와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더 슬프겠죠?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누가 와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더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슬픔이나 절망이나 낙심과 같은 마음은 사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그 결과로 생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명령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명령으로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슬플 때 당연히 슬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람에게 자꾸 기뻐하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현실적인 것만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비결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가운데 우리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 놀라운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에다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감정이나 환경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태도와 선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다고 느끼죠.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보통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이자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다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give thanks for all things라는 말이 아니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감정의 조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나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감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아주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가능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영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뭘까요? thank라는 단어죠.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맞습니다. think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다의 thank와 think, 생각하다의 단어는 사실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이야기 아시죠?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소금 장수이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근심 걱정 속에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기에, 비가 오면 소금 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기에,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 있는데 이 집도 아들 둘이 똑같이 소금 장수, 우산 장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집 어머니는 매일같이 싱글벙글입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비결을 알아보니까 간단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소금 장수 아들 생각에 기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장수 아들 생각에 즐거웠다는 거죠. 더욱이 감사한 것은 비 오는 날에는 소금 장수 아들이 우산 장수 아들을 함께 도와주고, 맑은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소금 장수 형을 함께 도와주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싱글벙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환경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까?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단순한 일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에 사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안 좋은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또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 차여서 사고가 난 후에 보니까 폐차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가 다 망가져 버렸어. 내가 이 차를 사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불평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 차가 보니까 폐차할 수준인데 어떻게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지? 야, 참 감사한 일이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이 부정적인 것들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데 불평하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좌절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경험으로 아시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이 없는 불행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태도요, 그리고 생각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입니다. 간밤에 혹시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몇 번씩이나 깨셨습니까? 분명히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피곤하지만 아침을 혹시 준비하셔야만 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일터로 나가셔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게 일할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께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자녀가 혹시 말썽만 부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가출해서 살았나 죽었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에, 내 옆에 함께 해주기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난방비가 혹시 너무 많이 나오십니까? 전기세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십니까? 따뜻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지낼 집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세금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이 많기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명령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 해석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사랑을 담아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중간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끼어 있는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는 것은 기도하며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가 무겁게 보이는 날개를 등에 쥐고 있죠? 만약에 새가 날개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날개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이 새는 절대로 하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가야지만 이 날개는 새에게 넓은 하늘을 줍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기도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날개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만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가족끼리도 부부 간에서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감사를 기도로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날개로 감사를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도 비참한 일입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자리로 선뜻 내보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비상식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원하시는 뜻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얼마를 기다리더라도 나는 너의 인생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때문에 라고 바꿔도 이 말씀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종된 인간의 형체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치욕을 당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사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지금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며 또 행복하게 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뇌성 중증 마비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처한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녀의 입술에선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 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다.
이때의 송명의 시인의 모습은 마치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았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마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16살이었던 이 송명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보잘것없던 질그릇처럼 된 자신에게 보배로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바뀌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고백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로 그 감사를 아랠 수 있게 되고 그녀의 입술에는 저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 위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얼마나 울고 웃으며 지내는지 모른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시이죠. 그녀가 고백한 시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후로 송명이라는 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 붙잡혀진 주님이라는 별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세를 얻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비를 다 지불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뜻밖의 제안이었기에 송명희 시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그 순간에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그녀의 입에서는 그런데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전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가난입니까? 혹시 병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과거 깨진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에는 의지할 것도 기댈 것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에 능력이 되어주셨고 기도의 이유가 되어주셨고 또 행복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육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녀에겐 육신의 질병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아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믿음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 보일지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기 원한다면 이 제안을 꼭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감사할 거리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반항하지만 내 자녀와 함께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왼수처럼 보이지만 내 옆에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정말로 행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임했는가? 한번 같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로 상황을 초월하게 하시는 감사를 주셨다면 그 감사의 고백을 오는 주일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면이죠. 뒤에 점점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놀라운 행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